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존재에게든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벌들과 나비들은 밝은 색의 꽃을 쫓아갑니다. 동물들은 열매의 색과 열매의 그 상태를 보고 그 열매가 맛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합니다. 또 우리의 옛말에는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옷, 또 좋은 차, 좋은 집을 구비함으로써 보여지는 것에 대한 투자를 결코 아끼지 않고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나를 판단할 때에 유일하다시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증명되기도 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사라졌다, 자취를 감췄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다 답답한 숨을 움켜쥐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몇 초에서 몇 분 이내로 숨이 다 멎을 겁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유일한 기준이 되다시피 하는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신분이 그러할 겁니다. 출신도 그러할 거고 인품과 성질이 그러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판가름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와 같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본 편지를 읽고 듣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이 참으로 당신 말대로 참 유대인,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일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당신이 그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깜냥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식과 진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합당하고 어린 아이들의 본으로서
교사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당신은 확신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이 온전한 지식과 진리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정작 당신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 서신을 읽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이 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가르쳤던 당신은 왜 간음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상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당신은 왜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들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다른 이들에게는 자랑하고 다니시면서 왜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대 당신의 그 모순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순결하다 못해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하고 신비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속에는 추악하고 악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져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 당신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젊은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아니 어린 게 건방지게 나도 다 알고 있어, 뭐 대단한 거를 말하고 있다고, 저 정도면 나도 설교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셨고 그만큼 들은 말씀들도 많이 있고 교사도 해봤고 부장도 해보셨고 구역장과 건찰도 해봤고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한 자리씩 다 해봤기 때문에 나 정도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땅히 가르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더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 너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는 거냐? 왜 너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짐을 지우고 있냐? 왜 너는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네가 개 취급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봐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탄의 꼭두가시 노릇하는 저 사람들의 입을 주목해봐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잘 안다고 하는 너 때문에,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며 지식이라고 늘 자랑하고 사랑하는 너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함을 받고 있지 않느냐? 왜 너만 그걸 모르고 있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모독 받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늘 입이 닳도록 자랑하며 간증하고 다니는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연약하다고 하는 지체들을 가르치는 내가, 어린 존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내가 정작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독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참 아픈 현실이지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까?
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비춰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칭송받았던 그들의 말로들이 어떻습니까? 철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작금의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분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무슨 의혹들에 연루되어 있고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연신 매스컴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따라가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기복신앙을 가르칩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잘 살아보세나 한 40분 떠들어대고 외치고 내려오면 오늘 말씀 좋았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자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뭔가 신령하고 신비한 것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중요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마치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세뇌시킵니다. 자기 자신도 정작 가르쳐야 할 것을 모르니 엉뚱한 것이나 가르치면서 그 영혼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 교회에서 정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줄 타고 저리 줄 타고 정작 가르쳐야 할 성경의 진리는 삼켜버리고 감언이설만 내뱉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연약한 영혼들을 내가 불리해지면 꼬리 자르듯이 툭 잘라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나는 좋은 성도인 것처럼, 좋은 교사인 것처럼,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바로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만도 못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유대 혈통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헌금과 구제하는 그 모든 특별한 행위들 말입니다. 그 모든 행위는, 할례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유익한 것이지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이 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한다면 무익한 것일 뿐입니다. 헛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분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기에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다 내놓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 받았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직분 받았다고,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당신은, 당신이 무시했던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고 정죄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겉으로 살갗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만 출석한다고,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이 성령의 붙들림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신학을 어느 정도까지 했건, 설교를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오래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전도사 강도사 목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어떻게 했고 헌금을 얼마나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룩과 경건을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번지를 한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간절한 몸부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이미 가진 것 다 포기했고 예수님을 3년 쯤 졸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는 그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떠나갈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 죽었소 하는 삶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하고 나는 죄악과 부패가 만연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사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해봤자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나는 죽어서 내 색깔, 내 냄새, 내 모양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됩니다. 그 십자가는 많은 이들이 볼 때 참 미련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은, 다른 영광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부림은 보이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만 번지르르 하다면 그 영광은 얼마 가지 못해 거짓이라는 것이 탈로 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성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영광은
세상에 썩을 것과 같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는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겉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진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배경을 의지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먼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바대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가르치시고 복종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참으로 내 아들, 참으로 내 딸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